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설 연휴로 기뻐하면서 기다렸던 때가 아까 같은데 벌써 후딱 지나가 버려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 또 추석 연휴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요, 욥기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78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7장입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에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같이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네, 지난 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한 2주, 3주 만에 뵙네요. 건강하시죠?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언제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온전함을 지키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이 악인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몇 차례 살펴본 바와 같이 욥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분명 공의로 심판을 하시지만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지만 현재 세상에서는 그 인과 응보가 그 공의가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친구들의 주장 어떤 것입니까? 욥 자신에 향해서 너는 악인이고 죄인이야. 그래서 벌받고 그래서 고난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반박을 해왔어요. 즉 친구들의 주장과 같이 현세에서 무조건적으로 인과응보가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서 자신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앞에 본문들에서도 몇 차례 조금씩 말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마치 기존에 자신의 주장을 뒤엎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자, 욥은 마치 친구들의 주장에 동조를 하듯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악인들이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또 많은 소유를 이렇게 가지고 챙기고 하고 있더라도 그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개의 구절만 살펴보겠는데요. 자, 14절은 악인들은 물론이고 그 악인들의 자손들까지도 번성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악인들,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도 정말 보기 힘든데 그 자손들까지 그 영향으로 계속 잘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상황으로
설명하면서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결국 그것은 칼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즉 아무리 악인들이 번성을 해도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악인이 당장 형통해 보이고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최후에는 어떻게 된다?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심판당하고 정죄당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요, 욥이 마치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듯 비난했던 친구들의 주장 역시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도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현세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편 여기서 잠시 한 가지 문제를 짚고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손들은 무조건 악인인가라는 점이에요. 자, 이것을 다르게 바꿔 말하면 의인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실을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은 무조건 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의인인가? 라는 점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현실에도 많이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제가 찾아봐서 생각이 나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누구였죠? 해보자.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요. 자, 히스기야 왕이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국가를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렇게 힘썼던 선한 개혁적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타락해가는, 좀 변질되어가는 남유다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혁하려고 애썼던, 또 그렇게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잠깐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은 어땠을까요? 구약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그의 부친 히스기야는 물론이고 그 앞선 선한 왕들의 노력을 완전히 수포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남유다를 심각하게 타락시키고 변질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이어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얘네 그냥 문 닫게 해야겠다. 그래서 멸망시키고자 결심하신 원인을 제공했던 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첫 왕 여로보암 왕이죠. 그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이어서 계속 언급되어서 나오거든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러면 죄로 인해서. 근데 남유다는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 씨를 이어서 왔는데 나중에 평가하는 말이 뭐냐?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멸망시켰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므낫세 왕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죄를 짓고 본인만이 아니라 국가를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심각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역대하 33장 13절을 보면 말년에 회개하긴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회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거든요. 그의 평생의 악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므낫세 왕의 아들이 있죠. 그 누구죠? 아몬이라는 왕인데요. 그 아몬의 아들이죠. 또 그 아들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역시 유명하죠.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개혁적인 왕이었어요.
물론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미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릴 수는 없었어요. 취소시킬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 요시야 왕 또한 선한 개혁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들은요, 뭐 히스기야, 뭐 므낫세, 뭐 요시야 다 할 것 없이 그 전에도 물론 효에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데이빗, 다윗 왕의 후손이잖아요.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아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사람의 자손 가운데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볼 때 악인의 조상이 다 악인이 아니고 그 악인의 후손이라고 다 악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의인의 조상이라고 다 의인이 아니고 그 의인의 후손이라고 다 의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악인은 물론 악인들의 후손들도 심판받게 된다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모두 다 심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경우. 왜냐하면 성경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용서받는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에스겔에서 18장을 보면요, 이런 점을 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보실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살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은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자, 성경은 아버지의 어떠함으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신 것을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실진 않잖아요. 그 아버지가 신 거지. 즉 그 아버지의 어떠함으로 그 아들이 그 후손이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 책임을 계속 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즉 연좌죄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졌고 있을까 하지만 한동안, 예전에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한동안 가계 저주론이라고 해서요, 가계에 이 각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신앙으로 끊어내야 된다 하면서 주장했던 그런 단체, 교회, 이단 사상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라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제적 예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신학자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죠. 자, 그는 젊었을 때 엄청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에 반해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의 어머니는 엄청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악하게 죄를 지으면서 막 타락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사랑으로 인해서 힘입어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기의 신학자로서 또 철학자로서 후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신교 우리 교리를 잘 정리하고 다지는 데 있어서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칼빈이나 어떤 종교개혁자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이 어거스틴의 역할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이렇듯이 악한 자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욥의 주장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는 악인과 그의 후손에 대한 심판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하지 않는 경우들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채 그들이 하나님 아무리 현세에서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결국 허무와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욥은 새 친구들이 오해하는 바와 달리 그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말하는 바 그들에 대한 심판은 단순한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최후 또는 시간이 좀 멀리 지난 후의 것이라는 점에서 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현세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아멘. 자, 욥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귀한 은을 쌓아 올릴 정도로 부유해져도 결국 최후엔 그들이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 없는 자들이 누리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귀한 의복을 진흙같이 여길 정도로, 땅에 그냥 한같이 여길 정도로 부유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부를 쌓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부와 노력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 허무한 것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 18절도 보실게요.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자, 악인이 지은 집은 좀의 집 같다고 합니다. 자, 좀벌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안 와닿는데 그 영어 번역 버전 중 하나임 RSV라는 버전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 조매집 같다고 한 건 거미집 같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미줄 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거미집이 아무리 촘촘하고 뭐 이렇게 정교해 보여도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면 다 찢어지고 막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인이 지은 집, 그들의 집도 결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뒤이어 나오는 파수꾼의 초막은, 자, 파수꾼들, 보초서로 지키는 거잖아요. 거처는 임시 거처나 이제 군인들을 생각하시면 쉽겠죠? 군인들이 근무를 서는 초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그 초소는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쉬라고 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지키라고 딱 눈 부라리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라고 그런 근무서라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편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그맣게 그냥 한 편, 두 편 남짓 뭐 커야 한 두 평 되려나? 저도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대를 편하게 다녀왔기 때문에 근무를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몇 번 초반에 조금 편한데 되게 좁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뭐 앉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긴 있었는데 살짝 이렇게 의자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편하지 않죠. 따라서 파수꾼의 초막 같다라는 것은 악인들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 산다고 해도 결국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금방 필요에 따라서 금방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욥은 악인들이 받을 결과적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앞 20장에서의 소발의 주장과 매우 유사한 점을 들어서 오늘 본문이 욥의 말이 아니라 소발의 말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학자들 안에서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27장 전체 문맥을 볼 때에 욥의 주장의 일부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소발을 비롯해서 새 친구들은 너 욥은 죄인이니까 고난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난번 살펴보았던 27장 앞부분에서 욥은 5절에서 죽는 날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훑어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죽는 날까지
평생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그런 온전함, 나의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그러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의 그 말은 옳지 못해, 틀린 말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볼 때 오늘 본문의 주장은 친구들, 특히 20장에서 소발이 했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소발을 비롯해서 친구들한테 돌려주고 있는 거죠. 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내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야. 13절에 다시 보면요, 악인을 포악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악인, 그리고 뒤에 포악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포악자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포악하게 한다. 괴롭히는 사람. 따라서 약한 자, 고난당하는 자인 자신을 잔인할 정도로 괴롭히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자들, 포악자는 다름 아닌 너희들 친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7장 5절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불의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욥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하나님과 그분의 공의를 들고 나오면서 너는 그러니까 죄인이고 회개해야 돼 라고 자신을 정죄하며 비난해 왔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최후에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히려 끝까지 붙잡았어요. 비록 현실의 부조리함과 고통이 자신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악인의 험한 결과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가 또 있죠. 뭡니까? 그냥 악인들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바로 약하고 의로운 자들의 회복과 승리였습니다. 욥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바라봤던 거예요. 단순히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복되고 또 자신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 의인들이 고난받고 있는 의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욥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현실의 문제와 부조리함 또 억울하게 오해받고 비난을 받았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들고 나오면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신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의 말에 하나님과 그분의 공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법도 하죠. 마음이 상하잖아요. 포기할 법도 한데 오히려 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고결하고 굳은 믿음과 신뢰가 욥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그 사람과 같이 그런 그 믿음과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쉽게 죄인으로 몰며 정죄하고 비난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역사를 기다리는 욥의 그 숭고한 믿음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앞으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어떤 상황과 형편이 왔어도 우리의 가슴과 삶에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사실, 그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 그 예수 이름만 남겨지고 또 그분의 이름과 사랑에 힘입어서 새 친구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주변의 사람들, 형제자매와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시편 말씀 한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상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비난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그렇게 달려온 삶인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혹시나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의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간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의 선조들, 우리들이 아는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 저도 우리도 그런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니게인 크로스비 또 욥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성경의 인물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제 힘을 내서 이웃 사랑하며 형제자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 붙잡아주시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없어서 하나님 힘들게 삶을 살아가기에 어렵고 정말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고 정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진수와 하나님 일수하며 상대점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주님 사랑하며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 기쁨의 대로 너희를 기쁨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들었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강요할 수 없어요. 신앙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모니카가 그 아들 성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아갈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도 우리 믿지 않는 아직 주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얻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시고 많은 수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사람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눈물로 울부짖는 하나님 우리 교회들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마음에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가족들 통해서 하나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바랍니다. 긍휼을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평생에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그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낭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며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또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해드립니다. 예비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의 시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서로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축제 주신 우리 세 분 자매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바이올린 김동은 자매님이신데 우리 주영경 성도님의 제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예인 자매님께서 못 오시게 돼서 그 동생분 오랜만에 또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비트 봉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김성진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말씀 미리 공지 드린 것처럼 2월 20일, 다음 주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제가 인천 남부제일교회 김태훈 목사님 심무하시는데요.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특강 강사로 소개되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건물은 주보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 응원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칭찬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칭찬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회복, 인도, 동행하심이 악인의 형통함도 최후엔 결국 허무한 것이 된다는 사실과
언제나 우리 가슴과 삶에 남아야 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따른 형제 자매와 이웃에 대한 사랑임을 날마다 새기며 그렇게 형제 자매 서로와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